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분쟁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써 교회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해명하는 글로써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에 고린도를 방문하려 하다가 계획을 변경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변덕이라거나 바울 사도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는지 그 해명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교회에서 이미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에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제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았지만 단지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는지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로 유입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의 시행 등 율법의 준수를 강조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절에 말씀하는 추천서를 언급했던, 우리는 추천서가 있고 바울 사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고린도에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사도로서의 그의 책무를 모독했던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그들의 그런 일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근심하게 하고 사도를 오해하고 더 나아가 복음까지 의심하게 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근심하게, 또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한 용서를 주장하는 부드러운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미혹하는 그 사람도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시험을 받을까 생각해라라고 했던,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모두 걱정했던,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을 걱정하였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까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원어대로 해석해 보자면 내가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자들까지 배려하는, 그래서 교회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미혹되지 않고 또 갈라지지 않기를 원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편지입니다. 6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한 자를 정죄하고서 바울 사도 교훈에 복종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하는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범죄한 고린도 교회 교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결의해서 그를 처벌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또 동시에 그런 재판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교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 즉 찬반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찬성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몇몇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몇몇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 교회를 근심하게 했지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근심하게 했는데 지금 주려는 벌보다 더 심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사도들은 사도들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들에게 감독처럼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장소를 친히 방문하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시에는 편지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 치리가 결정되어지는 장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고 장로들도 지도자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휘를 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사도가 참석하였을 때는 사도가 모임의 회장으로서 그 모임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판결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 판결의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가 재판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방법은 편지로서 알려주고 또 어떻게 처벌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재판의 자리에 없고 판단하여 주기를, 벌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가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7절에서 이야기하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입장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서 바울 사도는 그 범죄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에는 반대로 라는 뜻을 가진 원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혹은 차라리라고 쓰는 말은 범죄자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권면에는 잘못한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서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마음을 돌이켰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를 용서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선물을 준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원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가리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할 때 있어서 조건을 따지고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를 따지기보단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듯이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즉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지듯이, 선물인 것처럼 주어지듯이 교회 또한 그 잘못한 일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용서 또한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죄가 명백하다고 해도 그 죄인에 대해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사랑과 화해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처벌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처벌로서의 참된 가치가 없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죄인들에게 구속받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회복되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 회개한 범죄자를 엄히 징계하기만 하고 용서할 시간도 안 주고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나아가 위로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는 낙심하여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으로 신앙에서 영원히 떠나버릴 염려, 나아가 삶까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서운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빌어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죄인에 대한 용서 없는 가혹한 징벌보다는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용서와 위로를 권면하여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교회가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순수하고 오류가 없는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거기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은 바로 징계를 너무 남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해버리고 사람들이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동료 교인에게 가혹하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모든 희망을 차단하는 건 사실상 사단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자들을 징계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에게라고 딱 한 사람만 가리켜 이야기하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투를 그대로 해석하면 개개인 모두가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 된다라는 원어입니다. 나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공적으로 확증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자면 회개하는 그 형제를 교회의 공식적인 결의에 의해서 받아주고 성도로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할 뿐이지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지는 또 않습니다. 결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명령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이건 하나 되는 교회를 교인들이 사랑으로서 이루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라고 직접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썼던 그 사이에 보낸 편지 중 눈물의 편지라는 내용에서 보여냈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았던 교회에게 아픈 마음으로써 속상한 마음으로써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범죄한 자를 징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의 이유를 9절에서 밝힙니다.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범죄자들에게 징계를 명한 이유는 바울 사도의 권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순종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4절에서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를 여기서 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범죄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심 갖고 있던 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에게든 다른 사도들에게든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인처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하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의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권위를 교회가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순종하기를 요구하던 건 권세를 부려서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세워야 할 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방 교회를 돌아다녀야 하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바울 사도가 교회 하나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가 덕을 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태도가 고린도 교회의 범죄한 이들을 용서하되 강한 말로 징계하고 경계하기보다는 그 죄를 용서하는 문제와 크게 관련이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바울 사도 또한 그를 용서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용서할 일이 바울 사도가 용서를 했다라면 예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용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품고 있었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세우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지체가 되었을 때 결코 이들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할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의 기준에 용서를 하면 바울 사도가 그를 징계하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마음대로 용서를 했더라면 그 또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순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용서, 이 이야기는 모든 생각과 뜻을 예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라면 교회는 사탄에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 교회를 구별하는 모습이 되는데 명백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벌함으로써 교인들을 절망하게 하고 교회가 갈라서게 만든다라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 사도도 교회도 예수님께서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사랑을 이 세상과 교회에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판단과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사단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의인지, 사탄이 원하고 있는 의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사랑을 알아서 교회에게 전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믿음으로서의 초대는 단순히 교회가 갈라서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여 응답하는 모든 삶 가운데 다 적용되어 들려지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골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근심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가장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을,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결단하여서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기뻐할 만한 일, 사탄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늘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라고, 늘 주님의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홍수의 피해로, 장마의 피해로 많은 이들의 생명이 위험하고 또 생명이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말씀으로써 회복되고 위로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